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나이다. 이 거룩한 부활절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토픽감이 있었죠. 정광훈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공천원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참 뻔뻔스럽기도 합니다. 그 정광훈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조기 대선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 파면을 당하시고서 그 아무도 그것에 저항한다는 정치권 인사가 없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직도 전환기를 그 전유관을 추종하고 있고 무슨 김계를 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돈벌이를 하려던 유튜버 애들은 다시 사저로 달려가서 지들 돈벌이하기에 급급합니다. 국민의힘 누구를 찍으라 소리를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좀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꿈이었어요. 구치소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갈색으로 된 그런 약간 젓갈색의 건물에서 구치소와 같았는데 거기에 제 차를 주차를 하고 그 구치소 내부를 돌면서 구치소 그 옥상 감옥 안이 아닙니다. 바깥에 민원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를 돌다가 다시 제 자리로 오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대들은 다 60대 이상들이죠. 그 노인들이 집회를 막 하면서 제 차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차를 댄 공간이 그렇게 넓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공터 같은 데였는데 여기에 대각선으로 대놓는데 사람들이 양쪽에 다 이렇게 밀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못 빼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이신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진짜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너무 멋지신 거예요. 옷차림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인자하신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배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라고. 그게 운전석에 탔는데 그분이 제 보조석에 타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양옆에 다 밀착을 합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낀 60대 아줌마는 안 비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손짓을 하시니까 그 아줌마가 벽으로 확 붙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느낀 게 주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차를 타고서 가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왜 남들하고는 다르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 같았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뮤라는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깼는데 그 뮤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다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그 뮤라는 단어만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뮤가 물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우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자, 선물밖에 없어갖고 강대상이라, 자, 아들이, 자, 저희 집 큰아들이 우리 리트리버 강아지가 저한테 와갖고 아빠 나 떡 먹고 싶어 그랬는데, 자, 이걸 돌이라고 칩시다. 이 선물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던져줍니다. 떡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거나 처먹어 엄마 하고서 이걸 던져줘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세상에? 못 봤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긴. 뱀은 제일 악한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주받은 동물인데, 자, 아빠 나 오늘은 비린맛 나는 생선 좀 먹고 싶은데 오늘 참돔이나 줄돔 좀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뱀을 던져줘 버립니다. 물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물려 죽든 묶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자식한테 뱀을 준다는 거는. 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고통받는 걸 원하고 자식이 처절하게 살기를 원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요새는 물론 보입니다만.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놈도, 믿지 아니하는 놈도, 불신자도 지 새끼는 챙긴다고, 지 자식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식을, 구원하신 백성인 자식을 고통 속에 두기를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거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절한 상황에 있는다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 내가 힘들고 돈 없고 어렵고 지쳐갖고 야 인생 이제 망했나 보다. 이럴 때 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칭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네 신앙이 개판인 거예요 이 미친놈아. 어? 네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힘들고 아픈 상황을 누가 두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증명한다니까.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언제나 영광 돌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업인들은요, 실업인들은 매달 말일 때면 스트레스예요. 야 이제 다음 달은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채워주신다고요. 알아서
3월 말이 되니까 그랬습니다. 야, 4월 달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4월 달이 되니까 또 잔뜩 채워주세요. 이걸로 채워주시고 저걸로 채워주시고 이걸로 채워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버지, 이 한 달도 넉넉히 부으시어 주시옵고 윤택기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나누고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이 기도를 갖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려주시고 강복하시며 은혜를 내리시는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아버지시니까. 종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약한 죄인들이. 근데 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개떡 같은가 보다 지금. 내 신앙을 의심을 해보라고. 내가 힘든 상황일 땐 내 신앙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왜? 신앙이 올바르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달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보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사람도 3등사 셋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바닥 인생이 악한 사람이죠. 자,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악한 인간도 지 자식은 챙긴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늘 자식을 갖다 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자식이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 자식이 행복 가운데 걷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순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모형물이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취급을 하시거나 그냥 만들어 놓은 모형의 형체에 취급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홀리 스피릿. 직접 생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셨어요. 교통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예쁜 눈망울을 가진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얘를 전시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얘를 먹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얘와 함께 살려고 데려온 거예요. 얘랑 소통하기를 원해요. 얘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가르쳐요. 자, 쉬어야 할 때는 여기다 하고 응가할 때도 여기다 해. 밥 먹고 싶으면 일로 오는 거야. 여기 밥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 얘랑. 그러면 너 자고 싶을 때는 일로 올라와도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지가 배고프면 밥그릇을 물고 다녀요. 엄마 밥 없어, 밥 내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랑. 왜? 걔랑 살라고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걔를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거나 걔를 어디다가 놓고서 장식부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루틴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레고 갖고 놀듯이 갖고 놀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지존자께서 만들어서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려고 전시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얘랑 소통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담하고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소통이 되게끔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하는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요? 누구신지를 알고.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되게. 그런데 소통이 되게 하셨는데 하는 짓이 죄밖에 없네.
사람과 소통을 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셨는데 하는 짓거리가 죄밖에 없네. 그게 인간의 습성이었고 본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소통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가시적으로라도 보라고. 내가 독생자를 너희 앞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피를, 죄를 대속하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제발 이거라도 보고 너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제 이단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성경에 나와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자, 너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일찍 일어나나 늦게 누우나 수고해서 밥 먹으나 다 헛돼. 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들 보셨죠? 자, 이걸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 잠이라는 표현이 슬립이 아니에요. 왜?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절에 있는 중부자고 저 사이비에 있는 신천지들도 자요. 다 자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 잠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정통신학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게 헛되니까 잠을 주신다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는 추정이잖아요, 간주고. 그럼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요? 하루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럼 막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아버지께서 안 사랑하셔, 미워하셔갖고 살게 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 땅에서 더 고생하다 보니라 하시고서는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서 잠은 오직 한 가지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봐야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힘들게 애써 봐야 별게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본보기의 모양으로 나타낸 단어가 바로 이 잠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거를 갖다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십니다.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잠은 슬립이란 단어로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리시고 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된 것 같아서 무덤에다가 모셨죠. 사람들이 봤을 땐 죽은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숨이 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육신이셨다, 아니셨다? 아니시라는 거죠. 성육신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맨날 저기 이 빠져서 저기 앞니 빠져 임플란트 받고 있고 무릎 다쳐갖고 침 맞고 다니고 그런 육체가 아니라고. 성육신, 거룩하신 육신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이셨습니다. 그 육신께서 잠드신 모습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잠드신 모습을 하신 가운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 모습으로 두셨냐? 깨달으라는 거죠. 야, 너희 때문에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 이 나쁜 새끼들아.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을 몰라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잔업해가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밥벌이를 하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라고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큰 오역을 보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본 사천왕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관장하는 신입니까? 뭐 신과 함께 영화 찍니? 자, 예수님께서는 잠드신 모습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영, 육, 코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듯한 모습을 하신 성육신께서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모습일 뿐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나 그거를. 아이고 우리 대장 돌아가셨네. 큰일 났네. 작살났다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야, 다 잡으러 다니겠다 이제. 또 내란이라고 하고 또 구속시키고 다 잡으러 다니겠네 이거. 그 당시로 보면 내란이 맞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셨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비교하기에는 참 감이 그렇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격이셨던 베드로 사도님도 도망가셨고 내란으로 잡히니까 잘못하면 걔 집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란수계라고 했겠죠. 안 믿는 것들은 맞지 않아요? 비교할 건 안 되지만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마리아 선생님이 달려와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슈. 야가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야 마리아야 일로 앉아. 커피 한 잔 해. 너도 참 요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도 예수님 돌아가셔갖고 얘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가? 시신 없어요. 헛것 봐서 그래. 그리고 제자들이 갔네. 안 계시네 진짜. 야 하다가 주님 시신까지 건드는 이 쌍놈의 새끼들 제자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멀쩡한 모습을 하고 벽을 통과해서 오십니다. 벽을 통과하셨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한 성육신이셨잖아요. 근데 벽을 싱 하고 통과를 하셨어요. 그럼 일반적인 육신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시신 되셨던 육신 그대로다가 오셨다고요. 그냥 없어졌잖아 그 육신이. 그냥 벽을 갖다가 싱 통과해서 오시니까 기겁들을 합니다. 야 하다가 이제 따라하는 놈도 생겼슈. 서로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나야.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분명히 귀신은 아니셨는데 말이야. 이걸 보여주십니다. 토마스 사도께서 만져보십니다. 오,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분명히 죽으신 것 같았던, 돌아가신 것 같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하얀 세마포를 걸치시고 오셨습니다. 진짜 못 잡고 계시네.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골고타의 언덕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오르셨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과 매를 맞으시며 살갗이 다 일그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서서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저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희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안 계셨는데 안 계셔서 고아된 자들 마냥 저희가 슬픔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활절을 하고 계란살 먹었고 기쁘다고 노래 부르고 미친 새끼들 진짜 지랄하고 있네. 제자들의 마음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 부활절이 얼마나 슬픈 날입니까? 기쁘면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 날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던 현실에서 망가져 있었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 새끼들이 언제 잡아서 죽일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생들 했구나. 식사를 좀 같이 하겠느냐. 생선을 구웠습니다. 늘 먹던 것처럼. 누가 봐도 주님이셨습니다. 원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떡을 잡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이 드신 상태를 만드셨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거룩하신 잠드신 상태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믿지 아니하는 시대라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적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며, 내가 행복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제사를 올리십시오. 기쁨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버지께서도 기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제자들의 그 눈물과 환희의 웃음과 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숭고했던 행복함을 기억하시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거룩한 제사를 올리나이다. 이 한 주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이 한 주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셔 주시옵고, 이 한 주 오직 아버지께 감사한 한 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 한 주 지키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부활을 기쁨 속에서 기쁨의 눈물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부활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도하셔 주시고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